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 주제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 목소리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여기에 영광이란 단어를 사랑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사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사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싣고 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으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봤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하고 오늘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라는 말씀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또 예수님 성자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시며 이끄시는 그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었고 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로 우리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나눔 속에서 우리 집사님이 아직까지 내가 답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나눔 속에서도 저 또한 은혜를 받고 그래요. 우리가 이 편지는 연애 편지는 받았는데 답장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구약에는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파니, 예수의 현원, 예수님의 현원이 어떻게 나타났으며 아브라함과 야곱과 여호수아와 삼손과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 거기에는 성자의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 여호와의 사자로 현원으로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 입으로 뭐라고 했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더 크게 우리에게 부각시켜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에 향한 그 처절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또 우리가 다음 달이면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이 함께 있는 그런 달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죄의 삭시 사망이고 그 사망,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셨다. 그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시는 그 모습들이 다 우리를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에 인한 그 담을 당신의 육체로 다 허신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화평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진리가 풍성하면 자유로운 삶이 된다라는 이런 이기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오감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그 오감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피부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또 미각과 후각까지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다음 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인데 영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통해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자기가 성령을 받았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다 믿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 번역은 캐톨릭 신자들과 우리 또 개신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하나로 번역한 책입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굉장히 신빙성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들 분별하라는 말은 무슨 영을 분별하냐면 나 성령 받았어,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 즉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분석하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고 가려서 분별해 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꼼꼼히 듣고 집에 와서 성경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 정통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교회의 목사나 그런 성도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오늘 이런 말을 들었는데 진짜야 하고 알아봐야 해요. 이 행동이 자기 영을 사랑하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자기 영이 내 안에 있다고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내 영을 내가 스스로 죽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영을 분별하라 라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석이 되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이 시인하는 분별력에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냐면 인성과 신성과 그리고 이 인성과 신성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이 인성과 신성을 갖추는데 이걸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교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려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즉 관련된 말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영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겠다고 약속해요. 여러분들 가끔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떤 고백을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시고 시인을 하면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게끔 하는 그 과정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의 통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모든 영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성령을 두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는 파트든 신성만 인정하는 파트, 그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는 그런 교리들을 분석하라는 겁니다. 인성만 인정하는 데가 어디냐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신 그런 교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도 이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한 천사 일부로 보는 견해예요. 이거는 다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과 신성을 모두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인정돼야만 사람으로 오셔서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제물로 바쳤고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으로서 다시 그것을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이 돼야 우리들이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걸 가장 여러분들이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성과 성육신 오신 인성과 하나님의 아들 오신 신성을 다 나는 믿나이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먼저 점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먼저 나를 영적 상태로 분별해야 합니다.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시험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을 해보래요. 누구 스스로, 네 자신 스스로 해보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어요?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했는데 대체 뭘 어떻게 확증하라고 이야기하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기초적으로 보고 듣고 한 것을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기도했을 때 응답이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을 볼 때 감화 감동이 있던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마음이 들던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충분히 테스트하고 나를 확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했는데 난 전혀 없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지 조금 뒤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확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진리를 거슬려 행동하고 말하는지 제3자의 입장으로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 영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예수님이 들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예수님이 들으면 이거 약간 좀 문제 삼으시겠는데 그러면 밖으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리를 거슬려 행동하는 거, 내 행동이 그러한지 아닌지, 내 말하는 게 진리를 거슬려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욕이 툭 튀어나왔어요. 욕을 생활화하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교만이 있는 사람에게 욕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내가 지금 교만에 빠져 있다라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성령의 사람은 진리를 거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하게 되면 양심에 성령님이 자꾸 바늘로 찔러대요. 불편해 죽으려고 아주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지으면 불편해가지고 아주 그냥 가시방석 위에 앉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거조차 없다 그러면 그분은 성령님이 안 계신 걸로 확정하셔도 됩니다. 내가 죄에 약간 빠져 있으면 아주 그냥 불편해 죽으려고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나를 깨우고 계시는구나. 너 빨리 거기서 나와.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걸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을 주무시게 하고 있는지 깨어 일하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사건을 이루고 난 뒤에 사람들이 갑자기 속마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속마음을 보니까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데모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얼른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가라 하고 당신께서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가 뿔뿔이 흩어지는 걸 보고는 더 이상 그런 마음을 안 갖게 되죠. 근데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같이 타고 가는 경황입니다. 이 배에 타고 가는데 주님께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마냥 주무십니다. 그런데 이 배에 풍랑이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 내 인생은 이제 망고땡이다, 형통한 길만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은 예수님이 떨어져서 먼 산에 있다가 보고 무리를 걸어서 다시 배우러 오는 모습이지만, 오늘 여기서 보면 마가복음 4장 38절은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걸어가는 가는 모습인데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성령님 주무시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주님께서는 아주 콕 주무시니까. 왜 주무시게 하냐면 이렇게 주무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 다른 데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얼마나 피곤하세요. 제 집은 따뜻하고 아주 좋아요. 그냥 주무세요. 제가 일 다 할게요. 이러는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성령의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주무시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언제 깨우냐면요, 풍랑을 들이닥치는데도 안 깨워요. 자기네들의 노하우가 있다는 거지. 인생의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경험 노하우가 자신들이 이 정도의 풍랑은 우리가 어부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하면서 배에 물 차는 것을 뭐라 그래요? 쉴 수 없이 물을 밖으로 퍼내면서 끙끙 싸우다 보니까 이젠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네. 물이 더 들어오네. 이젠 안 되겠다. 예수님 깨우자. 그때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깨워가지고 제일 먼저 그들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풍랑아 잠잠하라. 잠잠해요. 그리고는 믿음 약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죠.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 두 눈 부릅뜨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올라앉아 계시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팔짱 딱 끼고 눈 뜨고 계시면 풍랑이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안 치죠. 여러분, 풍랑이 겁이 없죠. 그게 어떻게 겁대가리 없이 예수님이 딱 담배를 갖다가 치겠습니까? 눈 한번 깨갱하고 갈 것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 잘 믿는다고 찬양하고 예배 인도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니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네.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예배를 드렸구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요구하신 게 동행입니다. 나는 너와 동행하는데 문제 없었다. 네가 문제 있었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신다면요, 예수님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인생의 배에 항상 타 계셨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예수님 저 구석에 계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필요할 때만 잠깐 와서 도와주세요. 제가 이걸 깨닫고 그때부터 시간 정하고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시간에 만들지 말고 매일같이 꾸준히 연락하고 내 상태 이야기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저런 고난을 안 당하는 겁니다. 저런 고난이 설사 왔다 하더라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별력에 실패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발람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얼마나 행동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 점술가 발람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기도해보고 가지 마라 해서 안 갔어요. 두 번째 엄청난 2배의 재물을 가져오고 그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와서 사정을 하니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지 말았던 하나님이 가라네 이번에는. 그래서 가요. 근데 그게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셨다라고 성경 쓰여 있지만 실제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한 것이 맞습니다. 왜요? 나에게 입을 열어가지고 못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 응답은 마귀가 준 응답이든지 지 생각으로 만드는 응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그 행동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서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발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꽁돈 좋아하고 뇌물 좋아하는 사람들, 발람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발람의 영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공짜 좋아하면요, 문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는 자를 결단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사도들은 미친 행동이라고 아주 욕을 해대는 겁니다. 이런 행동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대가 없는 돈은 없습니다. 내부는 아예 받을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왕에 대해서도 버림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택함을 받았다가 나중에는 버림당하는 이 영의 상태가 분별력이 이렇게 없어지면 사울왕 발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35절 함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후회할 정도의 인생을 가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진짜로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어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예수를 부인한다 그러면 세상에 믿지 않는 영보다 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 보고는 하나님이 후회한단 말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이 타락했을 때에 내가 저런 내 자녀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겠죠. 사울왕은 이런 말을 들은 말년에 진짜로 안 좋은 결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목숨을 가지고 가실 그날까지 끝까지 이겨야 합니다. 이게 영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내 영의 상태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두 개의 길 중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도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별력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이란 사람과 대적해서 승리한 아주 유명한 일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얼마나 컸냐면 6규빗이라고 그랬어요. 6규빗,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의 길이를 말합니다. 50cm라고 하면은 키가 3m나 되는 엄청난 거고요. 다윗의 키에 적어도 아마 많게는 3배고 적어도 2.5배까지는 컸던 인물입니다. 그 앞에 서서 단 하나의 이유로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그 이유로 나아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 꼬마가, 초등학생 꼬마가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아버지, 엄마를 흉보는 걸 듣고는 가만히 지나가는 아들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앞에 서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왜 욕하시는 겁니까? 하고 대드는 거예요. 그때 그 어른들이 깡패 기질이 있다고 하면 조그만 놈의 문서 뭐라고 했어요? 폭력을 가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랑곳 하지 않고 내 아버지, 내 어머니 함부로 욕하지 말라고 대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죽을 각오로 대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글로 읽어서 아무 감정 없이 읽어서 그렇지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싸운다?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겠다고 하면 난 가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는도다. 이야, 여기 보면 아무 무기도 없습니다. 저 상대방은 칼과 단창과 검으로 가지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답니다. 여러분이라면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를 욕하고 있는 저 깡패들 앞에서 내가 맨주먹으로 가가지고 싸워보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욕하지 말라고, 왜 함부로 욕하냐고, 당신들이 그렇게 더러운 입으로 우리 아버지 입방아 찢는 그런 대상 아니라고 대들 수 있는 용기, 아무나 갖지 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덤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10명의 영적 상태와 2명의 영적 상태의 분별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명은 뭐예요?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눈이 다 세상으로 향해 있어요. 야,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요. 옛날엔 네피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지네들이 네피림을 봤어요? 안 봤어요? 보지도 않고 그렇게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현상만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다 포기해야 돼요. 뭐라고 도전하고 힘들게 사냐는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 된다.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뭐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거구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식량이 풍족할 만큼 우리의 밥이다. 저들을
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밥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의 상태가 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히 되어 있는 사람은 저 두 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정말로 야, 나의 영적 상태는 이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가깝나,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나, 갖추어야 할 조건들을 보는데, 분별의 기준은 잣대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가 뭐죠? 우리는 흔히 성령 또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통해 먼저 자기를 돌아보자. 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성만찬에 참석하는 사람들 두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내가 지금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는 얘기를 두고 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죄 가운데 여전히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부터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을 삿대질하기 전에 나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삿대질 받지 않을 만큼 나부터 삿대질 받을 만한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10장 1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영이 분별이 안 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툼을 불러오는 것이 다 말이잖아요. 말을 진짜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삼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삶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마음판에 두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습니다. 마음판에 뒀으면 행동을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세계관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아직도 나 중심의 세계관이 있으면 안 바뀌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세계관으로 내가 지금 바꿔놨다면 이제 행동도 바꿔야 되고 그동안 죄에 찌든 그 습관들도 다 바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들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영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입방아 찢는 거, 이 모든 악독들이 영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영도 분별을 제대로 하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친절하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하는 힘,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번 받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소멸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멸될 수 있어요. 저기 쓰여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눈치 빠른 사람은 저걸 딱 보면 알죠. 성령이 소멸되고 있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소멸되지 않는다. 한 분 영원히 계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스스로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성령보다 강하나? 성령님이 나보다 강하지? 한 번 들어오신 분이 왜 내 힘에 의해서 나간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꽝한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모르고 하는 말이고, 사울왕도 버림당했어요. 성령이 소멸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부지런히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니 악령이 자리 잡고 이를 마음대로 흔들어 버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떠납니까? 불순종할 때. 죄가 자꾸 쌓이게 되면,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나요? 뭘 만들어내죠? 사망. 사망은 누구의 것이에요? 마귀의 것. 영을 사망시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리고 말아요. 신학에 와가지고는요, 알렉산더와 후메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믿음이 파손됐다 합니다. 믿음이 파손됐다는 것은 성령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소멸됐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노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내쳤어요. 너희들 나가. 예수 믿을 자격 없어. 내보내버렸습니다. 믿음이 파손된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시킬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안 내보내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단에 연루되어 있는데 안 내보내면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어떤 의사가 짜내고 버리지 않겠어요? 도려내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내보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믿음이 파손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내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겠다. 이 얘기를 해서 내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령님이 소멸될 수 있습니까? 소멸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계속 죄의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는 소멸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자꾸 뭐냐면 찔러대요. 그만, 회개해. 그만, 스톱. 거기까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울왕도 그렇게 했잖아요. 주님이 단번에 떠나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뭐요? 지고집대로 했잖아요. 계속.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죽이려고 노력하는 그 인생. 하나님이 후회하는 그런 인생 가지 말라. 영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내 영 상태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내가 믿음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이 모양으로 하는 건가 저 모양으로 하는 건가, 생각은 바르게 하고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분별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라. 그래야 잘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보를 빼내래요. 들보. 네 눈에 있는 들보를, 여러분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고 네 티 빼라 라고 얘기하는 거는 뭔 말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에요. 욥에게 가가지고 야, 네 눈에 있는 티부터 빼고 발견해가지고 빨리 빼. 지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 명의 친구의 생명의 여탈권을 욥에게 던져버립니다. 욥에게
기도해야 너희들이 용서받으리라 하고 욥이 기도해야 용서받는 욥에게 생사 여탈권을 부여해버리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이 용서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적질을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적질 하지 말아야 해요. 내 눈에 있는 티가 저들 눈에 있는 들보보다 하나님 앞에 더 더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자신부터 돌봐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거는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범사의 감사와 복종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내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과 행동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어떻게든지 내 마음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순종할 수 없으면 복종이라도 해야죠. 내 무릎을 강제로 꿇어 엎드렸으라도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내 영이 바르게 방향을 잡고 가는 거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분별력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안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 영안. 다시 한번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함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어떤 사람 앉아있는 안전병이었는데 딱 눈을 쳐다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됐을까? 나는 이런 걸 보면은 막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저도 하고 싶어요, 주님. 막 이럽니다. 의사들이 많은데 왜 그런 것까지 요구하니? 이런 말씀도 하긴 합니다만은 이 같은 간에 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욕심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영을 분별하는 눈을 가졌을까? 사도 바울은 물론 작은 예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지켜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영혼이 있었다라고 눈에 보인 거예요. 그때 큰 소리로 외쳐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벌떡 일어선 거예요. 놀래서 일어섰는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섰는지 몰라도 일어섰어요. 이 영안.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던 성령님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라고 못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조건이 같은데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저런 영안이 아직 안 떠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 장면에서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부분에서 성령님이 바울의 마음에 저를 구원시켜라 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도 바울이 무슨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 본인 스스로 입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영 안으로 사람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하나님, 저도 제 눈으로 내 영을 밝히 보게 하시고 상대방도 아픈 것을 밝히 보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기를 소망하나이다. 이런 기도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 두 번째는요, 냄새로 알 수가 있대요. 여기 보면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를 분별하는 영의 구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제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는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예, 냄새 맡으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예, 괜히 코 상대방한테 킁킁거렸다가 예, 맞습니다 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사망의 냄새는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냄새입니다. 우리도 인간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맡을 수 없는 냄새예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악취가 납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에 내주되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이 차이를 너희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너희 영이 지금 예수가 아까 예수님께서 고물을 벽에 삼아 주무시는 상태라면 네게는 어떤 냄새가 나겠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우선인 삶. 내가 우선인 삶은요, 사망의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내고 있는가? 성령님이 끼어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달려가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보고 네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들에게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에 관여되어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단에 넘어갈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짜로 섬기는 저들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덤비더라도 오히려 내게 기회가 있다면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저들을 향해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당신이 믿는 그 예수 참 아닙니다. 바르게 보라고, 성경부터 읽고 오시라고 그때 나눠보자고. 성경 보지 않는 자들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을 분별하라. 예수를 시인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먼저 갖추라는 겁니다. 인성만, 신성만 아니면 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네가 짚고 넘어가라 라는 이야기고, 무엇을 먼저 점검할 것인가 했을 때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리를 거슬려 행동하고 있는가, 또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3자의 입자가 돼서 나를 보는 눈, 그것을 가지라는 거고, 둘째는 성령님이 주무시게 하고 있는지, 깨어서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분별력에 실패한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발람과 또 사울왕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라보았고, 또 분별력에 성공한 사람들, 다윗에 대해서, 또 12명의 장탐관 중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영적 상태를 또한 바라보았어요.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한 명 분별할 수 있습니까?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진리여야 한다라는 거고, 진리를 통해서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또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판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또 결정해야 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내고 그리고 난 뒤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라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범사에 감사와 복종으로 영을 지켜나가라, 등불이 되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6번째 분별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영 안으로, 냄새로. 그래서 너의 상태는 어떤 냄새의 상태냐?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명의 냄새냐?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잠잠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소멸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냄새냐? 또 영 안으로 분별하여 형제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지 결단하고 부족한 것에 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보충해달라고, 충만케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을 분별하라 라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영의 상태가 어떤 건지 알게 하시옵소서. 오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아니하이다. 시험하고 확정하라 그랬으니 내가 다시 한번 시험하고 확정하여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정하고 영이 깨어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노력하겠나이다. 진리를 내 안에 두셨으니 그 진리가 내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밝히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그릇이 되기를 소망하나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영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내 영의 상태를 먼저 분별하고 또 내 영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진리를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또 말은 진리의 말을 해서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성령님과 동떨어진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주무시고 나 혼자 일하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분별력이 없는 발람과 사울왕, 분별력이 있는 다윗왕과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오니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지시한 데를 밝히 보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그릇들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오늘 영을 분별하라 하신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서 그들의 등 뒤의 불빛이 밝히 비추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등 뒤의 불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6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